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2025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꼬집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2025년이 진짜 왔는가? 그러나 벌써 2025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새해 결심을 안 세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 습성상 이 빨리빨리가 우리 몸속에 박혀 있어서 이 빨리빨리가 사실상 우리 경제 발전과 이 나라 발전을 크게 이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빨리빨리가 저 뒤처져 있을 때는 이 빨리빨리가 잘 먹힐 수 있지만 안정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외친다면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새해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새해 결심을 해서 어디 체육관에도 끊어서 살을 몇 킬로 뺀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직 계획도 못 세웠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아이고 나도 빨리 세워야지. 저 친구가 5kg야? 난 10kg다. 이런 식으로 새 결심을 세운다면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록 2025년에 들어서 있지만은 지나간 2024년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새해 결심도 세우고 이 2025년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겠다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 12제자가 아니라 11 제자가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는 후회하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고는 목매 자살하려다가 창자가 흘러나와 피밭이라는 곳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이 스승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지만 돌다리도 이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자인가? 이 질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시려고 하는데도 심지어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진실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거와 기도의 응답도 받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참 제자입니까?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이 물음에 확실히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곧 하늘로 승천하실 시점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은 보통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좀 째째한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째째한 신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했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자이다. 바로 이걸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봤다고 해도, 동료들이 봤다고 해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일단 한 번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잡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근거는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모범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막아설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능력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4가지 실행 명령이 나오는데,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기 주동사는 4가지 중에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 주동사가 제자로 삼아이고 다른 명령은 분사 구문입니다. 이 말은 주동사인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제외한 3가지 분사들은 제자를 삼는 일을 돕는 부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구절을 쉽게 정리하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첫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라, 이런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인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모든 행위는 한 가지 목적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가는 일, 세례 주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보이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온전한 제자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이 교육으로 불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산에서 만든 이 경공격기, 이 비행기 FA 50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약 7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도 오랜 기간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까요? 시간과 비용을 넘어서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실력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실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야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큰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가정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돌보며 그들을 양육했던 평신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모두 다 이 목회자들에게 미룬 결과 교회는 부흥되는 것 같아서 교회가 대형교회도 되고 또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성장은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목회자에게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내 몸에 익힌 후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수하여 나와 같은 예수의 제자를 계속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때 교회는 부흥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말하면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받고 있는가? 이 문제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신자, 이 VIP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을 가르쳐 또 다른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를 계속 재생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적 DNA를 가진 제자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로 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마테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테티오.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우다. 이게 명사형이 바로 제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제자란 현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관계를 넘어서 고대 사회의 제자와 이 스승 관계는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는 배우고 또 제자는 닮아가는 사람을 바로 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닮는 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매뉴얼에 나온 지침대로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응용력이 풍부해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우리의 독창적인 면은 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조차도 따라하는 말 그대로 예수 따라쟁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은혜 받아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아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학교 가서는 또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또 집에 가서도 저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 학생 같은데 집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찰스 셸던이 지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이 책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청년 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벌써 오래된 고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한번 이 책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삼양라면, 농심라면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입니다. 조크를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생각, 내 성격은 최대한 줄이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물어보고 고민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천만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새신자, VIP를 교회로 인도하여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더 나아가 그들도 나와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쏙 빼버리고 한국교회는 너무 성급하게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다가 결국 교회 안에서만 제자인 척하는 바리새인적인 제자를 양성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큰 재앙을 준 것이 맞지만은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참 제자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세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인데요. 성경 번역 선교회 조슈아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지구상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여기 통계가 이제 77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제 지금 80억이 넘었고 81억이 다 됐다고 하거든요. 좀 오래된 통계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77억인 중에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최소한으로 접해본 이들은 대략 30억 명 정도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 최소한으로 접한 사람들이 30억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대략 7천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무엇이냐? 미전도 종족이란 한 종족 안에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인구가 2% 이하이고 기독교의 형태를 가진 종교 인구가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된 미전도 종족이 이 세상에는 7천 종족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슬람교나 힌두교가 지배적이고 또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가 아직도 이제 미전도 종족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아직도 기독교로의 개종을 공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정도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은 멀리 중동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신앙의 대물림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영국,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이미 겪은 일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음 세대 기독교인의 비율이 기성세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바로 제자 삼는 일을 등한시한 데 있다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민족을,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 넓게는 한국 교회가, 좁게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계획과 결심으로 새해를 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첫 주일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제자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제자인가? 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능력을 갖춘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나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서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난 지금 예수 믿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행동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DNA를 소유한 온전한 제자로서 나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내가 참 제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해를 이제 무거운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첫 주일날 무거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또 나와 같은 제자를,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제자를 낳고 있는 제자인가 돌아보면서 2025년 무거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친구와 이웃과 VIP를 일으키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고 2025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올 한 해도 시작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참 제자인가?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되 내 안에 예수의 DNA로 장착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DNA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 희망과 꿈이 있는 2025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참 제자인가? 또한 내가 나와 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인가 돌아보며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